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6일 창조, 재창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과 물들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창조의 둘째 날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어둠과 이제 빛을 나누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날 빛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죠. 전 우주적인 빛이고 또 주님의 빛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해서 이제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앞에서 우리가 낮과 밤이 지구나 태양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낮 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낮과 밤, 그러니까 태양이 있을 때는 낮이고 없을 때는 밤이다. 그런 지금 현대 과학에 있어서 어떤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넷째 날 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태양, 해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때 낮과 밤 있게 하신 건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빛과 어둠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냥 이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오늘날 이제 그것이 현대 과학자들이고 또 성경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신학자들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순이다, 비과학적이다, 성경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정확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이 기록되고 계시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빛과 어둠, 낮과 밤, 또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무엇라고 뜻을 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날이다, 낮이다, 밤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 어둠은 없어지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쁨의 표면 위에 있던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 실제 일어났던 부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던 악하고 음란한 이 현 세상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땅에 문제가 어둠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때 이제 3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빛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어둠 위에 빛이 비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 끝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과 어떤 악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악도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적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속에 어둠이 없냐 이 말이죠. 여전히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고 구루터기가 또 남아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육신의 문제는 또 남아있는 부분이죠.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어둠의 요소들이 그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종육들을 비롯해서 각종 죄악된 이런 본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이런 본성이 빛이 나타남으로 빛이 이제 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둠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지 빛과 어둠을 섞은 거든가 아니면 통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교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 나눠버리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다 온통 악이었는데 거기서 빛을 통해서 이제 나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둠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어둠에 있는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은 모두 빛에 속한 자들이죠. 이미 그것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렇게 빛의 자녀들 가운데 빛에 속한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이제 어둠과 빛이 있긴 하는데 이제 빛으로 우리가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과 빛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역시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모두 어둠의 권능, 어둠의 열매를 맺고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가고 빛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그렇게 이 세상에 있고 육신의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늘 여전히 이렇게 빛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두 구절, 세 구절 봐야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는 이렇게 한때는 어둠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멘.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구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그러니까 이 창조 둘째 날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5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죠.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듯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이렇게 또 나누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전에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된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들은 모두 우리가 배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마음에 두시고 현재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 창조 과정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영적 적용을 잘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1장 6절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재창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6일 창조, 재창조 이 과정 내용도 보면은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유인물을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양면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커멓게 된 이 장면을 보시면 오늘 내용이 나오는 거고 뒷장은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하지를 않아서 그냥 유인물로만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이거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둘째 날인데요. 첫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제 빛이 있게 하셨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온 세상,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는, 그래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둘째 날은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할 때 물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 그냥 영어로는 워터예요. 근데 이제 그 물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물이 이제 나눠지니까 물들 이제 복수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2절로 가서 보면 2절에 나오는 물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품의 물입니다.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기품의 물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물로 덮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둠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1장 2절에 그렇게 이 기품의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 물들의 한 가운데 무엇이 있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궁창. 이제 이 궁창. 참 이 말이 이제 한자 그런 사용하고 영어로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궁창이라고 이제 반대말로 창공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창공, 궁창. 근데 이 궁창은 영어로 보면은 firmam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fi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것을 막 두들려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펼쳤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장이가 어떤 쇠를 이제 돌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칼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뜨겁게 달군 다음에 두들겨 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펴가지고 어떤 모형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있는 저 하늘을 이제 궁창, 물들을 이제 거기에서 나눠가지고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물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눠버렸으니까 이제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들이라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온 우주가 물로 그냥 다 덮여 있었어요. 하나로. 근데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창,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공간이에요. 지금의 우주 공간.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 불리는 이 우주 공간을 주님께서 물들 사이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우리 대기권에 보이는 그 하늘, 그것이 아니라 우주를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 알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 이제 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들을 이렇게 나누셨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을 보십시오. 자, 이 내용은 이제 하늘들이라고 하는 물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이것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148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지금은 148편 시편 기자는요, 앞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6절부터 8절 말씀의 이 물들, 그러니까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오늘 둘째 날에 그 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들을 나누셨다는 거죠. 물들을 이미 물들을. 그러니까 2절에도 물들이 기품의 물들의 표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누셨어요. 이제 오해를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수증기, 그렇게 우리의 눈에 위에 보이는 대기권의 구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과학에서는 비웃겠죠. 무슨 소리냐. 저게 하늘들이지 뭐가 하늘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현대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부분만 잘 표시를 해두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창이라는 단어가 저 우주 공간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유인물 시커먼 거 네모난 걸 보시면 밑에 이제 하늘색, 파란색이 좀 연한 파란색이 있고 위에 좀 진한 게 있죠. 보라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밑에는 이제 우리 지구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 가운데 있는 데가 궁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공간 궁창. 그래서 이제 영어로 firmament라고 빨갛게 써놨는데 이제 영어 해놔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찾았는데요. 한국말로 된 건 없어요. 번역된 것도 없고 미국 어떤 사이트에 가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진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시커먼 데가 둘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파란 거 위에가 이제 이게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왕자가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아래쪽이 첫 번째 하늘이니까요. 첫째 하늘이 되게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만 보시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구분지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이제 단단한 것을 이제 착 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펼친 공간을 지금 만드신 거란 말이죠. 우리 이 구절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8절 보십시오. 욥기 37장 18절. 3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가 나왔는데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궁창을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폈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었고 또 이제 거울이 나오니까 위에 유리바다 지금 얼어져 있는 그 상태는 너무너무 빛나는 거죠. 이제 그 부분까지는 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욥기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단하고 부어 맞는 거울과 같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까 궁창이라는 의미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둘째 날에 물들 사이에 있게 한 궁창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과학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물들 한가운데 궁창에 있게 하셨는데 이 궁창은 해, 달 그리고 별들이 자리하고 있다. 자리를 잡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이제 지구 밖으로 가까운 곳은 이제 달이 있을 것이고 좀 더 가면은 뭐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데 좀 더 멀리 가면 이제 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궁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다. 소위 우리가 이제 은하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물들 사이에 있게 한 궁창에 이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기권 어떤 정도의 높이에 이제 지구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층으로 이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그러면은 대부분 지구에 있는 바다 생각만 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창세기 이 창조 과정이 이해를 안 됐을 때는 진짜 이 지구 어느 공간에 있는 부분에 있는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지중해 말하는 건가? 아니면 태평양인가? 막 그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주를 바다라고 하는구나. 그제서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대한 물들이 나눠진 부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물들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기품의 물, 그러니까 바다, 이 우주에 있는 그 바다요. 이거는 대기권이 아니라 우주 공간 위에 있는 거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는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기품의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위에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30절에도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얼어져 있어요. 이제 사탄이 또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얼려놨어요. 못 들어가요.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하늘의 창문의 문들을 열지 않으시면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내려오잖아요. 그때도 하늘의 문을 통해서 이제 뒷장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늘들의 맨 꼭대기 가시라고 이제 하나님이 써져 있는데,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게이트 오브 헤븐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천사들이, 가브리엘이, 미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면 가시는 거죠. 마지막 사탄이 다 끝나 불옷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궁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좀 주장하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 과학자들이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을,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증명해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충분히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창을 통해서 나누어진 물들의 기품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지구를 덮고 있는 물, 기품에 대해서는 이미 다뤘죠. 또 창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밖에. 많이 기록이 안 되졌습니다. 주로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둘째 하늘에 누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41장 31절에서 3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불리고 있고 거기에 누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함으로 사람의 기품을 백벌 같다고 생각하리라. 자 이제 네, 여기까지만 보고 읽고요. 네, 자 여기에 41장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니오야단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가 누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오야단 옛 뱀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기품의 바다, 둘째 하늘에 기품의 바다에 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땅 위에 있는 바다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기품을 바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기품의 바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이제 하박국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고요.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바다를 통과해서 내려오십니다.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기품의 물들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우주 공간 그 바다를 통해서 내려오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까지 다 찾아서 이제 읽기는 그렇겠고요. 이 구절을 말씀드렸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나중에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사라질 때 같이 함께 사라집니다. 이 부분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자, 그 20장 끝부분에는
이미 하늘과 땅이 사라졌는데 이제 바다도 사라졌다라고 설명합니다. 1절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요. 예, 이제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요. 네. 이 바다가 지금은 있지만 후에는 사라진다. 사탄이 거하고 있는 그 초소는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시는 거죠. 청소를 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로 들림받을 때 이 바다를 통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올라갑니다. 무슨 로켓처럼 뭐 몇 분 걸리지 않는 그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초월한 몸이 되어지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오실 때 우리는 이 바다를 통해서 셋째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표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통과하는 그 예표가 바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고요. 그래서 뭐 모세뿐만 아니죠. 여호수아도 이제 바다가 이제 강이지만 요단강이지만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은 흔히 우리가 무슨 요단강이라고 합니까?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죽음의 요단, 그렇죠. 예. 또 엘리야도 역시 엘리야사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강과 바다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 바다를 통과하는 예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어떤 역사적인 일만 일어난 거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바다를 생각해 보면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물고기에 비유한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엇을 낚는다 그럽니까? 어부.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뭐기 때문에 어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고기 물고기라고 생각하니까 어부가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예. 자, 모두 바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닫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우주 공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땅은 이제 두 번 물에 잠긴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1장 1절 2절 그때 잠겼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노아 홍수에 한번 또 지구가 땅에 잠기게 되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이 바로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동그란 지구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뭐 자세하게 더 잘 그림을 그리기는 하더라도 이제 가운데에 지구가 있어요. 표현을 해놨네요. 지구 속에는 이제 스월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무덤, 또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바다들이 지구의 바다가 있고 위에 이제 가운데 구름이 클라우드 하얀 게 있고요. 별들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위를 스카이 하늘로 이제 불고 있죠. 또 동그랗게 이제 무지개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시커멓게 되어지는 게 궁창이 지금 얼려져 있는 그런 얼어져 있는 상태. 또 윗물과 아랫물로 지금 나눠지는 거다. 그런 그림을 이걸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7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셔서 물들을 나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 궁창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물들이 위와 아래로 나눠졌다는 거죠. 근데 위의 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눴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창 위의 물은 깊음의 바다. 근데 이제 위에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얼어져 있는 상태다. 궁창 아래의 물들은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또 물들이 또 되겠죠. 아무튼 우주 공간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음의 바다이긴 하지만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눠요. 분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궁창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제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우주 공간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창을 만드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빼고 배제한 채 궁창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해오셨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 우주 공간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나중에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우주로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인간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듯이 이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궁창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포머멘트라고 나는 단단하게 펴서 펼치신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 그런 하늘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나타내죠.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19편 1절 시작.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죠. 있는 그대로 7절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이네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네요. 하늘. 해분이의 영어로 스카이가 아닙니다. 대구권을 우리가 스카이 그러지 해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단수였잖아요. 이제 여기가 궁창을 나눴으니까 이제 하늘들 이제 복수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늘들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제 하늘들 위에 하늘이 있다. 거기는 이제 몇째예요? 셋째 하늘.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표현하죠. 일월화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력, 원력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신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다 신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궁창 하늘,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궁창의 그 초소, 셋째 하늘, 둘째가 이제 사탄이 거하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첫째 하늘을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여기에도 나와 있는 첫째 하늘이 있지만 뒤에도 첫째 하늘 이제 맨 밑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첫째 하늘은 대기권까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하는 거주의 경계가 어디까지라고요? 첫째 하늘 이 대기권까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은하계를 우주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기품의 바다가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몸이 죽을 때 그래서 영과 혼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죽으면 영과 혼은 하늘로 올라가죠. 몸은 땅에 묻혀 있죠. 왜 땅에 묻혀 있습니까? 아직 부활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그래서 하늘의 거처는 결코 영적인 거나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 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오늘날 개신교회는 상징으로 막 풀어버려서요. 그냥 어떤 파라다이스 정도? 심지어는 막 판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제 요새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VR, 뭐 AR, 뭐 별의 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보고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배도 안 고프고 막 안 자고 막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희한한 판타지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빠지면 이제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늘의 초소는 확실하게 있는 장소다, 물리적인 장소다, 공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하늘에는 태양, 달, 별들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 나쁜 놈들이 거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렇게 둘째 하늘에 그들이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날 때까지 하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지금 그들은 거기에 우주 공간에 둘째 하늘에 거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가엘이 내려와서 공중에서 싸워요. 싸우다가 그들이 미가엘한테 져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쫓겨 내려와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하늘에서도 전쟁을 일으키고 밑에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스타워즈라는 그런 하늘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 이제 후에 이런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늘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때는 됐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그들의 초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모세가 부활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서의 그 일로 인해서 사탄하고 미가엘하고 다투는 내용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내가 그것을 다 사람들의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모세의 몸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알기를 위하고 이제 예레미야 그 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인가 궁금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보냈는데 며칠이나 걸렸다 그랬습니까? 21일. 그렇죠? 21일. 왜? 바로 올 수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막았단 말이죠. 그 통치자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늘의 통치자가 있어요. 각 그 지역마다 이 통치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통치자하고 가브리엘이 막 싸우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늘의 이런 영적인 존재들로 인해서 문제가 여전히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하늘에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고 여전히 그들의 정부가 있어요. 사탄이 그들의 대장이고 또 그의 이제 부하들이 있겠죠. 이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정사, 권능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에 대한 현실의 이런 싸움보다도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지, 그렇죠? 눈에 보이지 하늘의 처소들의 사악한 자들과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생각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능히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말한 존재들은 문자 그대로 바로 이 둘째 하늘에 거하고 있는 사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죄를 범한 타락한 천사들도 있었죠. 이미 유다서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 이미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이언트 거인들을 낳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심판하셔갖고 그들을 가둬버리셨어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 장소죠. 그래서 그들은 갇혀있다고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는 이렇게 뭐 아름다운 반짝반짝거리는 은하수, 우리가 밤에 보이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별똥별 떨어지면 그때 뭐 합니까? 그렇죠. 희한하죠. 예, 이제 그런 쪽으로만 사람들 발달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나쁜 놈들이 저기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예리하게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셋째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의인들의 영이 있듯이 둘째 하늘에도 역시 마귀가 있고 정사와 권능과 영적 사악함이 있다. 이제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설명 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또 첫째 하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 그림을 또 보시면 첫째 하늘의 가운데 구름, 클라우드 그림 하얀 걸 한번 보세요. 첫째 하늘에서 뭐 비, 천둥, 번개 뭐 이런 자연 현상을 우리가 보죠. 뭐 그런 게 이제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궁창, 하늘들 위에 물들, 이런 물리적 공간에 실제 하는 것들이다. 실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하늘들은 열리고 닫힌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먼저 미리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을 통해서 열고 닫으셔요. 언제든지. 근데 사탄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들은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는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별을 보고 뭘 보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창조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신처럼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태양신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 만화 막 그런 걸 보면 대부분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어렸을 때도 뭐 기억나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뭐 에스테반, 태양소년 에스테반 혹시 기억나시는 모르겠어요. 저기 뭐 잉카 쪽 그쪽 그런 내용이더라 만화 영화였는데. 그리고 이집트는 주로 라신이라고 해서 태양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처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데 첫째 날과 달리 보신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날은 다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장 4절, 10절, 12절, 뭐 28, 21절, 25절, 31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근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부르시면서 왜 말이 이렇게 없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늘은 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뭔가 뭐 잘못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악한 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 하늘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거하는 그런 존재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지금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이 거하고 있고 용들의 머리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를 지중해라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영화 인디아나 존스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사실들을 막 찾아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 발견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뭐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밝혀내가지고 뭔가 성경이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믿으면 그 말이지.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보여줘도 안 믿는 걸. 그것을 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이거다라고 제시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굳이 그런 것 갖고 뭐 연구해가지고 뭘 믿게 하려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안 믿다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면 모를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이 지구에만 생각을 하니까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용들, 리오야단 뭐 이런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 깊음의 바다에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서 41장 31절을 보십시오. 욥기 41장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든도다. 이제 31절을 보면은 누구라 나와요? 41장 31절요. 제가 뭐 잘못 불러드린 건가요? 자, 보세요. 41장 31절. 그리고 34절을 보세요. 그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럼 이제 1절 가서 보세요. 내가 낚싯바늘로 리오야단을 끊어낼 수 있느냐. 뭐 악어가 아니에요. 리오야단이에요. 용들이거든요. 용이거든요. 허구가 아니라 실제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이런 영적 사악한 존재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신이 좋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지금 분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24장 2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벌하신다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천사들이 있는데 자신의 또 군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계시록에 미가엘과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패할 때까지.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보신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둘째 날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참 알면 놀라운 사실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런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맨날 육신적으로 그리고 사람들끼리 싸우려고 애를 쓰죠. 치고받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정치인 얼마나 서로 뭐 두드리고 패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그러죠. 폭력 행사했다가는 안 되니까 말로서 사람 죽이고 패고 그래요. 이런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자기 세력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눈을 좀 더 떠가지고 이 둘째 하늘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를 알아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진리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분명히 없는데 다른 구절을 보고서 여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31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이 구절을 막 갖다 붙이는 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장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날도 다 포함해서일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몇째 날 얘기하고 있어요. 여섯째 날 그걸 보시고 다 그걸 보시고 다 좋았다라고 한 것이지 앞에 첫째 날부터 다 좋았다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구절을 끌어다 모든 것 그러면 다 그렇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거 항상 영원히 이게 이제 부사적인 그런 우리 한국 말로 표현인 거 이게 단어인데 그냥 마음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몇십 년, 몇 년을 이야기할 때도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그러면 아니 시간이 없는 그런 때만 생각을 할 거예요. 다 그냥 무조건.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17절 가서 보면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이제 귀를 왜 뚫는다고 하죠? 그렇죠. 종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종이 되겠다고. 그 말이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어를 이해를 해야지 영원히 그러면 다 시간을 다 포함해 모든 것을 제한이 없는 그런 때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 이 직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들은 영원토록 제사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해를 하자 말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둘째 하늘에 사악한 존재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들이 있었는데 물들의 위에 물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 무엇을 궁창을 그걸 기준으로 두시고 윗물과 아랫물도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둘째 날을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물들을 이해를 못 하실까 봐 그림을 일부러 이제 복사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 두 번째 날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대충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다음 주 세 번째 날을 우리가 셋째 날을 보시는데요. 또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다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셋째 날은 주로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셋째 한 칸 띄고 날 치고 검색 프로그램 딱 누르세요. 그러면 셋째 날에 그 단어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날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이해하시면 다음 주 셋째 날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어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어둠에서 첫째 날 빛이 나왔죠. 빛이 나와서 하나님은 사악한 것을 이제 나눈 거 분리하잖아요. 구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셋째 날이 뭐가 일어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